주를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아브라함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그 죽은 자가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죽고 난 이후에는 아브라함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그 자손인 이삭하고 또 교제를 나누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고 그리고 또 이삭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삭의 자손인 그 야곱을 통해서 또 일을 해나가시는,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오늘날도 죽은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기도할 때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어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죽은 자에게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말도 하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그 우상, 거기에게 절하고 자기 소원을 아뢰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바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거든요. 살아계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죽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그저 관념으로만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간다면 참으로 헛짓을 하고 헛생활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도 나타나서 우리의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에게 응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시죠. 구세주라는 것은 구원주를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로, 인류의 구원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특히 예수님이 하신 주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예수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알죠. 하나님 안 되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다른 사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게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표적도 나타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를 쓰셔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안 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구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을 직분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쓰시는데 실패한 자도 있어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주님이 그랬어요. 저 아말렉은 나의 원수니 저들을 진멸하라. 원수라는 거죠. 진멸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죠. 예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가 예수님 원수고 예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인데 거기에 대항하고 싸움하고 진멸할 기회가 생기면 진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이걸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 나를 쓰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신은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쓰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가? 나를 쓰고 계시는가? 이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가?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응을 하시는가? 또 나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을 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오의의 길로 참으로 생명의 길로 육체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아니라면 지금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한 나도 하나님 말씀에 나도 반응하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저건 나하고 한 얘기 아니요 하고 전혀 먼저 쳐다보고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할 때에 참으로 푹 받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에 내가 참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라든지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어요. 그 상대방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상대방이에요. 그분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독백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듣냐? 천군 천사가 내가 기도하는 거 받아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아래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지고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니까 에스겔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바로 천국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국군이라고 그러죠. 마귀가 못 가지고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 21일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고서 그날 기도하고 그냥 이제 밖에라도 놀았겠어요? 그 기도 올리고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얼마나 계속적으로 조금 더 마음 흐트리지 않냐고 믿음을 드리고 또 믿음을 드려서 그 응답을 올 때까지 얼마나 그 난리를 치면서 그 받아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응을 하시고 나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서 성령이 서로 교통하듯이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쌍방이 서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독배가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너무 기도하라니까 그냥 자기 신세타령이나 하고 그냥 중언부언한다면 듣는 사람도 없어.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듣는 자도 없는데 그냥 괜시리 가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지금 내 주위에 있다가 입만 떨어지면 바로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내려온다는 확실한 그런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면 함부로 기도하겠어요? 허설트는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너무 저주하는 기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문제거리도 아닌데 중언부언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순서도 달라질 거요? 어떤 것이 먼저 더 급한 건가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는 것도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항상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종교생활하는 자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이죠. 그분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이제는 뭔가 살아계신 분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지혜롭고 한 차원 높은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어린 아기애기 때는 젖을 먹고 자라요. 그리고 조금 크면 이제 미움도 먹고 더 크면 이제 또 밥도 먹고 그리고 장성하면 고기도 먹고 다 소화를 시켜내죠. 그 위장이 소화를 그렇게 시켜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은 20년, 30년 하고 직분도 높은 직분을 받았는데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면 그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소화를 못 시켜서 그것이 나에게 설사를 하고 배 아파서 배탈이 나서 약을 먹여야 되고 아파서 누워버리고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어른이 되고 그럼 아무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매운 것도 짠 것도 먹고 막 먹어서 다 소화를 시키듯이 하나님 말씀도 어린아이한테 먹이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장성한 분량에 있는 그런 말씀도 들으면 그것을 받아서 꼴깍꼴깍 소화를 해서 살이 찌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기묘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못 알아듣고 또 푼수 떨을 것 같아서 자꾸 자제를 하고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려드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정신을 차려서 내가 자꾸 들어서 신령한 젖을 자꾸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오를 수 있어야 그가 올바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래서 영을 분별할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맹탕구리만 돼가지고 있으면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바로 무너져요.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다시라도 넘어지고
육체 때문에 죄도 짓고 막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건 육체의 일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그 말씀이 나에게 법이 되고 계명이 돼서 바로 턱턱 털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자는 육체에 무슨 일이 걸려버리면 못 일어나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마귀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육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육체 없는 사람은 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육체는 전부 다 정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죄짓기가 좋습니까? 우리가 흙을 갖다가 지금 상태에서 흙 잘 골라놓으면요, 2, 3일이면 뽀얀하게 파란하게 풀이 나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제어시키지 않으면 하시라도 넘어갑니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나 권사들이라 할지라도 2, 3개월 교회 안 나오고 세상 나가서 푸짐하게 살으면 하나님하고는 참 반대되는 사람이 돼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점점 더 멀어져요. 감당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자꾸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3번씩 4번씩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금요일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영혼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모든 일이 해결이 나요. 그 죽는다는 게 육체가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이 죽고 네 마음이 죽고 네 자존심이 죽고 너의 체면이 죽고 너의 모든 것 세상적인 것이 이미 죽어버리면 죽은 자가 누구하고 싸움을 합니까? 아니 육체가 죽은 사람 옆에서 밥 먹으라면 밥 먹어요? 죽은 거 뭐 시큰 욕을 한다고 죽었더니 벌떡 일어나서 너 왜 나한테 욕하냐고 그렇게 합니까? 육체가 죽은 자가 그렇듯이 내가 죽은 자, 내 생각이 죽은 자,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죽은 자는 상대방이 욕을 한다는들 내가 죽었는데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런데 하고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싸움도 일어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불만을 살 필요성도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거기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라고 나와요.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엘리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혼자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방을 준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더니 여호와의 그 선지자가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있느냐고 없습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이 이 집에 필요한 게 있냐고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아기를 하나 낳습니다. 근데 점점 커서 이쁜 짓 하고 7, 8살 됐는데 머리 아프다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이 뭐라 합니까? 아니 내가 언제 선생님 보고 애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줘놓고 이제 애를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찾아가서 다시 애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도 수넴 여인한테는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열매 맺는 가지는 내가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미 끊어서 불에 넣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서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만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와 이 세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설교도 여러 번 했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달리게 나타나요. 세관은 이건 로마 황제한테 서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봉급쟁이가 아니라 오늘날 봉급쟁이가 돼서 세금만 걷어주고 사무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부에서 돈을 봉급을 주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장은 그게 아니라 네가 세금을 얼마 걷으면 너에게 몇 프로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세금 걷어서 몇 프로 빼고 그리고 가지고 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을수록 자기 것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죄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임금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한테 주니까 날마다 그 세리장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누군가 거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예수가 누군가를 보고자 지금 시작이 된 거죠.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보고 싶어 해야 돼요. 예수가 누군가 알고 싶어야 돼요. 과연 예수가 누군가? 그분이 누군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보고 싶어 해야 되고, 내가 주일날도 예수를 만나러 와야 돼요. 이 삭개오가 예수가 누군가 하고 보고자 하듯이 우리는 주일날 맹목적으로 그냥 와서 적당히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죠. 설교를 통해서 그 어느 구석에 어떤 말씀인가를 통해서도 무엇인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가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모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삭개오가 키도 죽고 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유지예요. 그런데 환경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환경 탓을 해요. 교회나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환경 탓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없고 또 바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세상 일, 육체 때문에 자꾸 환경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한다면 이 삭개오가 주님 만났겠어요? 아니 키 작은 자가 어떻게 뽕나무까지 올라갑니까?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이나 이런 사람이 뽕나무 올라가요? 구청장이나 시장 되는 사람 정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올라가면 못 올라가요. 환경이 이미 그를 가로막은 거예요. 환경을 우리가 초월해야 주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그것을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제도 우리 취소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뭐라 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애들한테 전화를 하겠더니 지금 하겠습니다. 4번을 내가 얘기했더니 4번 다 지금 하겠대요. 마지막 10시에 했더니 그때도 지금 하겠대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아니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일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목사의 동역자가 돼서 그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왜 여기 늦게 오냐?
자기가 여기 와서 무엇을 더 많이 배워가고 가겠어요?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와서 여기서 성경 공부를 잠깐 하는데 무엇을 그렇게 많이 배워가겠어요? 아니 그걸 왜 늦어? 10시면은 9시 11시인가 우리? 10시예요? 10시면은 9시 반까지 와서 목사님 서는데 강대선도 갖다 놓고 마이크도 준비해주고 안경도 준비해주고 이렇게 준비해서 앉아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지. 네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졸고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조그마한 일이라도 성의를 다해서 하는 거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10시 기도 시간도 이렇게 보면 우리 지선이가 혼자 피아노 치다가 시간 되면 방석 다 깔아놓고 그러고 기도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올라서 보면 다 보여요.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야. 저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서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을 어른들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맡기는 그런 작은 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 밖에 물 주는 거 하나도 그거 시켜놨으면 그거 시키든 말든 자기가 굳건히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에게 너를 소개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내겠습니까? 내가 뭐 똑똑한 것이 있어서 무엇을 잘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것뿐이 할 수밖에 없는 나는 어린 것입니다. 나 이렇게뿐이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다른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받는 것이고 참으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지 육체로 가져온 거 그거 얼마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자예요. 환경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늦었다고. 아니 30분 전에 와버리는데 시간이 왜 늦어요? 안 늦어요.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30분 전에 와서 이것저것 내가 하고 교회 일도 내가 해주고 목사님 할 일도 내가 대신 서서 이런 것도 저거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와야 그 시간 전에 오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시간 맞춰서 오니까 항상 늦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늦는 자들이 8시면은 7시 반까지 갈 생각해야지. 가장 먼저 가서 책상 펴놓고 오늘 배울 것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 맞춰서 가니까 날마다 지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저가 사모하는 그 심령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 그게 뭐 영혼을 보는 거죠. 내려오라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참으로 그분을 내가 위하고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기도 한마디만 해도 내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즉각 하나님이 너 무슨 일이냐고. 야 너 그거 없으면 네가 그거 어떻게 해요? 네가 그거 하는 목사님 오늘 일할 때 목회하는데 설교하는데 너 그거 준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라고 이러면서 고쳐주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해서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천사들이 현원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하고 천사 2명이 지나가는데
그런 아주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종의 입장에서 그 천사들을 맞이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할 것도 알려주고, 이게 수지 맞은 사람이 그리고 내 자녀가 낳을 거라고 알려주고, 이런 것들은 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해서 수지 맞은 자가 성경에 그 우연하게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의 큰 우리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거울로 알려주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육체가 있는 지금 아침에도 그랬죠. 지금이에요. 지금 육체가 있는 지금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 못 만납니다. 육체는 한 점에 같다고 그랬어요.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그랬습니까? 저 별나라에 가서 달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조그마한 점에 불과해요. 그런 점에 불과한 그 지구에서, 그 지구 중에서도 참으로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그 지구에서 여러분과 나의 하달 것 없는 우리인데, 그 작은 우리한테 우리가 주님이 이 시간에 지금 100년 사는 이 짧은 인생에서 다 살아야 100년이에요. 다 살아야.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아무도 몰라요. 나이 많다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 적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길에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때 주님을 맞이했듯이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지금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영원히 모실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심령에 과연 내가 주님을 모셔드렸는가? 여기만 그냥 앉아있지 주님하고는 나오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인가? 내 가정에는 과연 주님이 와 계셔서 주님이 내 가정에 호주가 되고 계신가? 이걸 또한 볼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큰 소리만 나고, 날마다 싸움만 하고, 참으로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같이 생겨버린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이런 집들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뵈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할 줄 알아야 돼.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시듯이 나도 주님의 작은 말씀, 주님의 작은 은혜에 나도 반응하고 참으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사용하는 그러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고.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육체가 있는 이 기회의 땅에서 반드시 영접해서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고 내가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